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2장 15절에 보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 영 안에 오신 우리에게 영을 주신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한 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정말 볼 수 있는 자는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준 자가 보고 깨닫는 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세 사람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셨어요. 12제자들에게 비밀로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비밀이 계시가 열린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영 안으로 다 영을 여세요. 영을 어떻게 해? 뚜껑을 어디서 뚜껑을 어떻게 하나? 영을 자 주님을 주 예수님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네. 주님 안으로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혼의 뚜껑을 여시고 혼의 뚜껑을 제쳐버리고 영으로 활짝 영이신 하나님과 아멘. 네,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몇백 년 전으로 2500년 전으로 쫙 간다. 우리는 영으로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먹어지고 아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장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이제 봤죠.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 안에 있었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이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제약에서 우리를 빼내셨다 그랬죠. 그죠? 빼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아멘. 예, 그게 여기에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구원과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공짜로 값없이 거저 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저 받은 것을 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저 줘라. 거저 나누라. 아멘. 주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 11절에서 2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서 교회를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로 세우고 몸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한 새 사람으로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영광으로까지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엔 여기 또 한 새 사람이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새 사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결국에 백보자 심판 거치시고 우리를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이게 지금 영의 언어예요. 영의 언어. 아멘. 세상의 언어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받아 먹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 그 1절부터 10절까지 쫙 우리 봤잖아요. 이런 계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너희들을 지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믿기 전에 육체로는 뭐다? 이방인이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말씀해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 이제 남자의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표피를 뱉는 거죠. 포경 수술을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두가 포경 수술을 했죠. 그것이 할례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표징이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는 인구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자 부팀장까지 올라가고 오늘날 이 시대가 좋아졌고 믿는 자 안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있고 주어졌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여성들은 인구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보고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육체를 벗겨보고 하는 거예요. 아, 할례를 행했네. 그러면은 유대인. 하지 않으면 이방인. 아멘. 그때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무리들. 그 유대인들로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무할례자들. 자네들은 할례 받은 자들. 이게 우리가 그래도 할례 받았니? 나는 받지 않았어. 이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이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어떤 의미가 있는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할례를 받은 무리들은 하나님이 있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믿음의 조상들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의 언약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자들, 하나님도 없는 자들, 무할례자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고 이 육신을 벗는 날에는 어디를 간다? 마귀와 그 졸병들이 가야 하는 어두운 구덩이, 그것이 기다리는 그런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곧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시를 준 거예요. 할례의 표를. 그러니까 이들은 택하심 받은 자들, 이방인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볼 때 개들 이렇게 했어요. 더러운 개들.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 이방인 개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신학교에서 열심히 강의하신 분이 3년, 6년을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한 번도 그 교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 자리에. 그만큼 그 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고 저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도 없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무관한 자들이고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구약에 보면 율법에서는 저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할례 자들. 이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들의 무리와 똑같은 자로 약속의 언약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때는 계속 그랬잖아요. 11, 12절에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이방인이요, 무할례 자들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에? 근데 이제는 이랬습니다. 이제는 뭐요?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인들.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에 막힌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을 우리 지금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에? 아버지. 그죠? 아버지. 유대인들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들 정통주의들은 큰 아버지를 빅 파더 이러더라고. 지난번에 갔는데. 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빅 파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은 키파를 딱 쓰고 있잖아요. 항상 남자들은 그게 곧 뭐냐면 내 위에 또 다른 근위자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그들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참여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 우리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이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뭐로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저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때요? 피를 철철 흘리게 하셨어요. 우리를 어때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죄의 굴레에서, 사망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기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하시고 살을 찢기게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희생, 사랑, 섬김으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아멘. 그것은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셨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 복이 주어진 거죠. 아멘. 자, 우리 교회도 최근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접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했는지 입으로만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깊이 영접했다면 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그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그죠? 마귀의 자녀였던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 이방인들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할례 받은 무리와 할례 받지 않은 이 무리, 이 두 무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원유맨입니다. 한 세 사람. 그리스도가 없이는 일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다음 세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화평이 된다. 네.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을 화해시켰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화해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화해를 시키는데 그냥 화해해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모든 원수되어 있는 우리의 이 담을 허무는 데 있어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고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저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 둘로 그랬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 둘이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할례 받은 자들과 무할례자들. 이 자들을 누가?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곧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저기 그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하나가 아닌 거죠. 유대인 중에도 믿는 이들,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그리는 그림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가장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흩으시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로마서에서 그때 보셨지만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을 긍휼을 베풀 것이고 회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즌이 지금인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구원의 수가 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삭 죽기는 계속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저 유대인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방인들이 회복되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유대인들이 다 회복이 되어도 이방인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받은 자들과 무할례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생기를 받은 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사방에 있는 생기야 와서 불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시가 열린 자들은 보는데 열리지 않은 자들은 보지 못하지만 매년마다 저도 열려서 보니까 세상에 오래전부터 한 150 열방에 있는 150국에서 믿는 이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그 땅을 축복하고 믿는 이들을 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도록 해마다 컨퍼런스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시키는 자들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거죠. 아멘. 영이 열려서 알아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세 사람이 바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세 사람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한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한 세 사람 그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뭐로? 자신의 피로. 아멘. 피로.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이제 이웃 사람들과 담이 있다. 내가 저 사람과 담이 있다고 할 때는
어때요? 나와 다를 때 사람이 담을 샀습니다. 그렇죠? 나와 다를 때. 쟤는 나와 달라. 남편과 아내도 둘이가 하나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죠? 다르잖아요. 부모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 못해서 살다가 헤어진 자도 많고, 또 살지만 자녀들이 있어서 하고 살지만 하나가 안 되게, 그죠? 너는 이 방 자고 나는 저 방에 자고. 뭐 때문에? 차이 때문에, 담 때문에. 그 담이 뭐냐 이거죠. 담이 각자의 문화 차이죠. 각자의 사고의 차이. 그 사람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자도 마찬가지고, 나와 다르면 그것을 담을 딱 쳐서 경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 담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도 중간에 이 막힌 담,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 너희들 할례 안 받았잖아. 유대인과 우리와 같이 되려면 니들 할례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교의 정통의 뿌리를 깊이 내린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안 돼. 예수 믿고도 할례 받아야 돼. 문화가 아직 섞여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딱 타잖아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버튼 안 눌러. 층층마다 쓰는 거예요. 그 타고 내려와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볼 때는 우리는 툭 눌러 내리고, 안식일 뭐 어디서요? 툭 눌러 내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당신들이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문화. 그죠? 그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무슨 음식이라 그러죠? 돼지고기도 안 먹고, 할랄이 아니고 뭐죠? 정결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느러미 없는 것도 먹고 레위기에 다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돼지고기 있으면 또 안 먹고. 그래서 그 음식 때문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힌 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 AD 70년도에 흩어졌고, AD 또 135년도에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다 쫓겨났는데, 이들이 이방에 가서 이방인들로부터 또 그렇게 미움을 당한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철저히 담을 친 거예요. 뭐로? 안식일 지키는 문제, 음식 문제, 할례 행하는 문제. 절대로 이방인들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 왔으면서도. 그럴 때 그 나라 사람들은 미운 틀을 베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운 틀을 베키도록 흩으셨고, 너희들을 내가 쫓는데, 구약에 보면 이랬어요. 너희들 따라다니는 것이 칼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질병이다 이랬어요. 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렀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거룩한 땅에서 그 이방의 풍속을,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비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 물질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그러고 나서 애들을 또 산제사로 이방신에게 주고, 쫓아가서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하다, 흩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보면 이 구약에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흩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몇 번이나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고민했다. 자녀잖아요. 특별히 이방인을 특별히 택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흩으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근데 흩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또 징벌을. 왜? 흩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열방 가운데 쫓으리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흩어졌고, 그 죗값이 다 치러졌을 때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겨주지 않고 다 불러 모으겠다.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흩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죠. 아멘.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원 천국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셔서 천연왕국이라는 그 오는 세상, 이 말은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오는 세상,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담을, 이 담을 누가 흘려버리셨냐? 예수님께서 탁 흘려버리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벽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그래서 이방인 믿는 일과 유대인 믿는 이들이 한 자리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아멘. 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들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들, 음식에 관한 것들, 제사 지내는 것들, 절기들, 그죠? 그걸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사이에 담을 쳤는데 그 구분 지었다는 거죠. 담은 구분이잖아요. 구분을 딱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다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법 하나만 딱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 그 유대인에게도 믿는 유대인에게, 믿는 이방인에게 준 새 계명은 사랑이다. 아멘. 이 사랑을 들고 나갈 때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절대적인 신이라 생각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하고 천번절하고 만번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면 다른 신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날 많은 믿는 일들도 근사들도 때로는 뭐 전도사들도 목사들도 간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다면 활동만 하다가 힘들 때는 점쟁이를 간혹 찾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종교 활동이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방신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그렇게 지켜지는 거고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어떻게 이웃을 모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3계명 안에 6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율법이 완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시고 그 폐하신 이유가 이 둘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 번이나 나옵니다. 둘이라는 게 그 둘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둘로 어떻게? 자기 안에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고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힌 담이 흐려지고 한 세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의식이 온전히 바뀌지 않았을 때 베드로도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왔다가 이방인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데 유대인 누가 온다고 하니까 더불어 이방인과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숨어가 도망가는 거예요. 뭐요? 저 유대인들이 나에게 와서 너 왜 이방인과 같이 먹느냐? 이런 판단을 듣는 것이 두려웠어. 네. 없을 때는 먹었는데 있으니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유하다가 그 율법을 들고 와서 그 잣대를 쫙 들이대는 게 무서웠어. 그러니까 뭐요? 아직도 의식이 완전히 확고하게 알아듣지만은 거기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은 담이 깊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이상한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는 전혀 이 부정한 동물을 먹은 적이 없는데 저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로마 백부장, 이 군대를 100명을 다스리는 장관 백부장을 베드로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은 열려있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유대의식으로 가득한 그 베드로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깨신 거예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담을 이미 흘러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자기에게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에서 치유가 이미 주어졌고, 그죠? 부유함도 이미 주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믿는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근데 이것이 나에게 체험적으로 오는 데는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성경으로 보고 깨어 있느냐, 내 의식이 말씀에 따라 열려지느냐에 따라서 체험되어지는 부분이 다른 거죠. 아멘. 그래서 부지런히 영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때로는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제적으로 만나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그 법적으로 된 계명 안식일법을 폐해버리셨죠. 일부러 사람들이 있는데 한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라 해가지고 깨끗함을 입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은 저 안식일을 폐하는 자 저를 어떻게 죽여야 되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늘 그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법적으로 된 계명을 이미 다 폐해버리시고 아멘.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몸으로 만들었다. 아멘. 한 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믿는 이들이 한 몸이라 그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죄인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부르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올릴 수 있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명의 율법이 원수된 것이고 우리의 죄들 그리고 사탄, 옛사람의 본성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요? 세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은 자로 여김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어디서 끝이 났다?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야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새 사람임을 의식하고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소멸하시고 그 다음 17절 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너희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하나님과 멀리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 이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아멘. 이것은 화목의 길, 평화의 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신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평안은 우리가 눈으로 내가 보여지는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몸은 너무 아픈데 영은 너무 평안하다. 아멘. 그 뭐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다. 그 뜻이죠. 하나님과 화목된 자다. 아멘. 그 증거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 시대는요, 지성소에 저게 이제 이 언약궤가 저 있었어요. 저 천사가 둘이 딱 이렇게 있고 저기에 하나님 임했잖아요. 근데 아무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갔죠?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씻지 않으면은 못 들어갔습니다. 씻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죽어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한 성령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믿는 이들, 이방인 믿는 이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나간 거죠. 아버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저를 권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직접 앉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찬양할 수 있는. 그 함께 나아간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아멘. 네.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죠? 우리의 큰 형님이 되는 거예요. 여자인데 형님, 영에서 볼 때 아들들을 난다고 했죠. 믿음의 아들들. 이건 신분이 아니라 종족들이죠. 종족. 하나의 새로운 종족. 예수님은 큰 형님이고 우리는 또 작은 그 아들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제 킹덤 패밀리죠. 킹덤 패밀리. 왕의 가족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영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죠? 영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돌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거죠. 아멘. 그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아멘. 예, 필요할 때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요? 내 몸이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버지 이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면 가족이 아프다, 가족이 어떻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뜨겁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네. 넌 내 가족이고 내 자녀야. 그죠? 우리 믿는 이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이방신들을 믿는 자들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하고 전혀 몰라도 만났을 때 대화할 때요 금방 가까워집니다.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외에서 만나도 그렇고 우리 국내는 하도 많으니까 그러세요. 축복합니다 이러지만 이방인 불교인 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 가까운 형제 같은 그런 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틀립니다. 예수님이 어머 그러세요 축복합니다. 막 이게 다 달라. 그죠? 그 영 안에서 벌써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자, 그 다음 20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래서 너희는 우리 예수님 믿은 자들은 우리의 터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 그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미가서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골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12 사도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자들 그들에게 계시를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받고 체험하고 전하는 자들 아멘. 그 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받은 그 계시 위에 우리가 세워진 자들이다. 교회로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한국에 보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죠. 근데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감리교도 감리교의 교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성결교도 성결교의 교리가 있고 지금 또 보면 이단들 중에서 많은 자기네들 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검증하고 세우신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정확한 말씀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워진 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뉘는 이유가 파가 많잖아요. 왜 나뉘냐? 장로교는 세례를 줄 때 물을 손바닥에 찍어서 머리를 딱 얹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는 어때요? 아니야 물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침례교와 장로교가 나뉜 거예요. 네? 그 교리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위해 세워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어긋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어떤 단체에 주장하는 교리 위에 우리는 신앙을 세우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미해져서 어디로 따라가요? 이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은 중앙 아주 건물 칠 때 제일 중요한 벽이죠. 이 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다른 벽들이 이어지고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딱 서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1장 42절인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왜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할례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까지 지키는데 이게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음식도 그냥 먹어도 돼.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이고 원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버린 이 돌을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세우셔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바로 그 말씀이고 21절 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라 그랬죠.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가 이제 건축되는 거죠.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으로 세워진다. 성전에 누가 계시죠?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신은혜, 성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신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신 거죠.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영 안에서 예배드린다면. 아멘. 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잖아요.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응?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너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완전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 건물이 하나 쓰는데 벽돌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벽돌이 연결되어서 이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벽돌 한 벽돌이 되어서 세워지는 게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 안에서 다 연결하여 지어진다는 말이 그 의미죠. 아멘. 네. 그 다음에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촉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셨어요. 한 세 사람을 이미 지어 놓으셨다고. 그런데 이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질 때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로 남아있고 법으로 남아있고,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올 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서 너희도 너희 각자도 이 말이에요. 너희도 어디서? 성령 안에서. 아멘. 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 안에서.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절기로 지내는 성령이 임하신 그 주일. 아멘.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중요한 절기죠.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뭐하게 돼요?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게 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영의 세계를 내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연합된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안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연합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한 영이 되고 한 영이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이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아멘. 이미 영 안에서 다 지어진 것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아멘. 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죠. 한 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 각자가 세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여기서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지어져 간다. 그 예수님은 이미 영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영이 더욱더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더욱더 강건해졌을 때 우리 각자의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죠? 우리가 요 교회도 지금 하나잖아요. 가족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 작은 단위, 그 자녀와 또 한 단위, 그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성도들과, 그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막힌 담을 헐어야지 진정한 하나로 세워지는 거죠. 어디에서 있어야지 하나로 세워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나눠주는 건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나뉘어지는 것도 나는 찬양을 크게 하는데 왜 너는 조용하게 하냐. 네? 장로교는 기도할 때 주여 이러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순봉 어떻게 해요? 주여 그랬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유 너무 천박해. 아 우리는 거룩한 경건한 자들이야. 주여 주여 이러고 있잖아요. 장로교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담이 딱 생긴 거죠. 근데 주님은 담을 다 허려버리셨는데 우리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벌써 이 교파가 많은 것도 그 다른 모습 때문에 담 때문에 교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교파는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 세계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다 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으로서 자기의 그 역할과 그 부분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도 응?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죠. 다 하나예요. 한 교회밖에 없어요. 한 교회. 한 몸.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몸이 되었을 때 나중에는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죠? 결코 같아질 수 없고 하나 연합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예수님을 왕이 오심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할 때는 유대인이 찬양하고 이방인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이 원유맨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또 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뭐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영 안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영 안에 있으면 맞잖아요. 그 영 안에 주님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유맨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고 그 안에 세워져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이제 주님 믿도록 빛의 길로 인도해 줘야 되고 들어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양식을 먹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며 찬양으로 경배하며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건축물에도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귀를 잘 알아듣고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탁탁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지금 시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어린애와 자녀들 중에서 장성한 애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부모의 말귀를 알아듣고 행하는 게. 어린애는 어때요? 자동차 사줘, 사탕 사줘, 과자 사줘, 다리 동동 그러고 자기 원하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장성한 자는 어때요? 아들, 이 자녀 중에도 성숙한 자는 지금 부모가 뭘 지금 필요로 하고 부모의 마음의 심정이 무엇인지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세워져 가는 거죠. 힘을 쓰는 거죠. 아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아이에서 청년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워져 가는데 서로가 건면하고 돕고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나와 다른 차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 이제 개교회로 보면 생명생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같이 북한같이 김일성 찬양하고 태국의 불교 찬양하고 인도 가면 소를 갖다가 소가 똥을 넣어도 밟지도 않고 모임하고 있는데 소가 들어와도 가만히 있대. 저게 우리 조상신일 수도 있는데 어느 신일지 모르니까 함부로 굴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든든히 세워져 갔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서서 동력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로는 나와 다른 남편, 나와 다른 아내, 내가 지나가 다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다르다잖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 뭐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미국에 가 있는 2세들도 1.5세대 뭐 2세대는 부모들하고 겉은 한국인인데 속은 완전히 미국인 사고방식이라 대화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끌어오는 원유면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